저는 어릴 때 성경을 배우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내가 왜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이 아담이 아니라 나였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인간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내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실제로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를 짓는 실제적인 죄인입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으로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을 근거가, 심판받을 근거가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그런 사이에서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그리고 거짓말 등을 법으로 금하고 또 벌을 주는 것은 이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는 보편적인 마음의 율법,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만큼 양심적으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법을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어렵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율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죄 목록이 더 추가될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죄, 숨은 죄까지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심판과 함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영생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되 그 벌을 자기 아들이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켰거나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런 조건에 의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또 나누고 그 은혜를 전하며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